네,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틀면은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네, 우리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라고도 하고 그 전에 얼마까지만 해도 터키라고 했죠.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소식이 항상 지금 매스컴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1년 넘게 전쟁 가운데 지금 속하여 있습니다. 이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요, 터키 중에서도 쿠르드 난민과 시리아 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쿠르드 난민과 시리아 난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쿠르드 난민은 세계의 가장 큰 소수민족으로서 그 큰 민족이 나라가 없이 이곳에 치이고 저곳에 치여서 또 거기에 떨어져서 지금 터키 땅에 와 있었고, 또 시리아 난민들은 그 오래된 2011년도부터 있었던 그 내정 가운데 또 탈출을 해서 터키 땅에 자리를 잡고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들이 일을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옮겨와서 살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터키 땅 가운데서도 그 시리아의 민족, 그 난민과 쿠르드 민족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7.7의 그 강진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몇만 명이 죽었고 몇만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 민족은요, 99.9%가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에요. 0.1%가 기독교 포함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0.1%인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요 0.02%밖에 안 돼요. 그 큰 땅덩어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0.02%. 그 나라의 국기를 보면요, 그 초승달과 별이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저한테 99.9%가 이슬람을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나요? 이들이 가서 죽어서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수많은 몇만 명이 죽고 앞으로 10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수많은 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지옥을 가고 과연 몇 퍼센트가 천국을 갔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나요? 그 숫자를 보면서, 죽은 숫자를 보면서 과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주님의 품에 천국에 안겼을까? 마음이 찢어지고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가 평생에 쌓아올린 것이 무너지는 그 아픔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지옥을 갔을까 천국을 갔을까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에 안겼을까라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세계의 인구가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6억이에요.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10억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까 기독교 인구가 26억이라 그랬잖아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의 그 사이예요. 근데 그 기독교 인구의 26억에는요, 천주교도 있고요, 동방교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증인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와 같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6억 77만 명밖에 안 돼요. 천주교가 12억이 넘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6억 77만 명밖에 안 돼요. 80억의 인구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6억인데 그 중에 6억 77만 명만 우리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복음주의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파가 또 갈라져요. 8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를 믿는 26억을 빼면 세계의 3분의 2인 54억이 전도의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특히 목사님들은, 어느 옛날에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힘들대. 자기 주변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보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이 드물죠. 근데요, 세계를 보면요, 80억의 인구 중에 26억만, 그것도 우리같이 이렇게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6억 77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널렸어요. 3분의 2가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예요? 연합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자들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우신 목적의 두 번째,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두 번째,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실 때,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내려놓은 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요새는 유언을 미리 작성하기도 해요. 유언을, 왜? 내가 유언을 안 해놓으면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식 재산 갖고 싸우고,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날 더 사랑했어, 날 더 줘야 돼, 이러면서 막 자식들까지 싸우고, 그 아버지의 목적과 목적을 자식들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요새는 유언을 만들어 놓는 유언서를 이미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의 본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온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 다시 오시는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죄의 자녀인,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제사함이,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소 달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그 구원, 본인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더라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온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80억 중에 54억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왜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셨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튀르키예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안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가져야 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너 아버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이래. 맞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전도가, 사랑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섬김이 과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내 자식같이 품어야 하는 거.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로서의 나갈 수 있는 사명이 가지고 가는 거. 전도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영혼을, 많은 자들이, 이 지역에도 수많은 자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99.9%가 이슬람인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지금도 티벳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돌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가기 전에, 나누기 전에 아까 터키의 국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국기가 빨간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명목으로 수많은 자들이 그 십자군의 칼과 창 앞에 쓰러져 나갑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참수하고 부모를 참수합니다. 사람들을 강에다가 줄을 세워놓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바다에 빠져, 강에 빠져 죽고, 믿으면 살고, 이런 식의 전도가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호국 이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십자군이 그때 창과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갔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품고 갔다면,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다면, 지금의 저 19억에서 20억이 되는 무슬람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오십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시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 안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일부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안악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나의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구중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로서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누구를 증거할 거예요? 누구를 가서 전할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구절 달달달 외워서 복음 전할 건가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그리스도는 사랑은 가슴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슴으로 복음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요,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어디 가서 내 교회 자랑하잖아요. 내 교회 맨날 불평불만 하고 맨날 목사 욕하고, 우리 성도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여러분. 못 전해요. 내가 기뻐봐요. 내가 기쁘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해.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우리 어느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해.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리고 전도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게 하는 것을 전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이요, 살리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고 기뻐할 거고, 그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면 우리의 소문이 주변에 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자들의 해야 할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파하고 다니며 전파하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는 게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에게 초이스를 준 게 아니에요.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게 아니라 다니며 전파하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그것도 뭐예요?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믿음 지키고,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기도 이렇게,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네 믿음을 지키고 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니며 전파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죠. 저는 제가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은 그건 거예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통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통제가 있었어요. 네. 그 통제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거를 잘못됐다고 핏깃을 들고 나가서 막 외치고 막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을까?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더 많을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랑하느냐고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외쳤지만 과연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내가 우연히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야, 너 교회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나하고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같이 잘 다녔던 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네. 물론 정부가 잘못 저거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무조건 다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는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타협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돌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한테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딱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서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죽어도 상관없어. 나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라는 걸 그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그때 2년 전, 3년 전에 나한테 주셨던 마음을 다시 요번 말씀을 준비하며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그때 나한테 주셨던 마음을 요번에 딱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시잖아요. 손해보세요. 조금 남들이 보기엔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믿음 없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하세요. 쳐주세요. 사람에게 믿음 없어 보이면 어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조금 낮아지면 어때?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양보하세요. 믿음 없던 소리 들어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전도하는 거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자녀가, 한 생명이 천국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요,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이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전하기도 해요. 옆에 집안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웃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밀림 속 끝까지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하면서 모든 외부와의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절을 하고 신당을 섬기고 각종 미신들을 섬기던 우리 조선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시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만, 지금 이 터키, 시리아,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가서 예수님 믿는 것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조선은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 지금의 파키스탄보다, 지금의 사우디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때 조선의 여인들은 뭐예요?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지금의 히잡 쓰는 거랑 똑같아요. 뒤집어 쓰고 얼굴만 내밀고 다녔어요. 누구 하나 양반 쌍놈, 남자들끼리, 남자 여자가 대화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근데요, 생판 조선도 모르는 영국의 청년들이, 미국의 청년들이, 세계 곳곳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서 참수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다가 내 자녀들을 땅에다가 묻습니다. 남편을 묻습니다. 아내를 묻습니다.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300구가 넘는 거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옆엔 조그마한 비석이 있습니다. 거긴 이름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비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비석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판 얼굴도 보지 못했던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자녀를 거기다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순종한 건 뭡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빚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진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대형 교회가 손가락 안에 몇 교회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이 역사, 그거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산신령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용왕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터키를 보며 시리아의 지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하고 관계 없으십니까,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딴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이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미국 가운데 나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장을 가져야 돼. 죽지 않는 심장.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심장. 나눌 수 있는 심장.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나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도 죽으면 안 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왜요?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아무 반응 없지만 외래 전도지를 줘도 전도지를 찢어버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자적 사명으로 하다가 아니면 말고 대충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디 가나요? 천국을 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은 어딜 가나요? 지옥을 갑니다. 성경은요, 지옥과 천국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60%, 70%, 80% 여러분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그들이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일어서면 천국의 자녀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조금 아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답니다. 네,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이 10년 전에 이제 비전스쿨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우리 딸이 비전스쿨 졸업하면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우리 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누구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가를 모르고 당연히 태어나 자기가 살고 지옥을 가고, 누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을 갑니다. 누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홍수 속에서도, 늘 복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도 믿지 않아 지옥을 가지만, 누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옥을 갑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지옥을 가지만, 누구는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가요. 이게 지금 99.9%의 터키고 사우디고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런 이슬람 지역이고, 저 티벳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밀림의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끝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제자된, 자녀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이런 것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전도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전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모든 보화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주셨던 그 사랑이, 수많은 선교사가 조선이란 땅에 와서 참수당하며 자녀를 땅에 묻고 그 남편을 땅에 묻고 그 아내를 땅에 묻으며 그 섬김이 지금도 밀림 정글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속에서 삶을 바치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전도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연합하여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며 전도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부터 복음 전합시다. 우리 나가서 전합시다. 우리 가정에 전합시다. 이웃에 전합시다. 우리 직장에 가서 전합시다.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